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여러분들 꼭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대학을 가면은요, 시험을 무조건 다 외워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학에서는 오픈북을 해요. 네,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볼 수 있다. 너무 좋죠. 그죠? 근데 뭘 알아야지 그것도 도움이 되지. 책을 폈는데 이 문제가 어느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픈북을 해도 전혀 성적 잘 못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고 내용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거는 내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 가운데 딱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도대체 무슨 해답을 주셨냐? 하나님 나에게.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서래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를 말씀을 하셨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불신앙을 통해서 현실 고백했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겠냐고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되도 않는 상황극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요. 순종에 대해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냐? 어머니가 이제 심부름 같은 거 시키겠죠. 그럼 너무 귀찮아요. 그죠? 근데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뭐를? 순종을.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순종을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키시니까 심부름이든 뭐든 뭐 공부하라 이것도 포함되겠죠. 아씨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는 척 하겠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정탐도 갔는데 안 되네. 여기, 막 강한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되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 여러 가지 안 되는 많은 조건들. 그게 과연 순종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갈렙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85세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응? 안 나오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자, 목사님은 대구에 오면서 초심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초심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예배 때 맨 앞에 앉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어디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면요,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되도록 웬만해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목사님 초심이었어요. 진짜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오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난 가능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게 무엇이냐? 목사님은 남들보다 성량이 커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두 곡 정도 부르면 목이 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목사님은 누구보다 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나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오면서 초심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목사님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목소리 다 합친 것보다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뭐 꼭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초심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초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마음 중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했다, 순종했다, 그거 이전에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중간에 시편 34편 7절 위에 보시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신뢰하며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대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의 터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의 교회들,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는데 현장의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나에게 해주시는 완전한 해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터가 되셔서 거기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밑에 보시면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 여기는 교회 당, 예배 당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죠? 네.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임. 어떤 모임이죠?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교회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불신앙 고백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교회입니다. 그죠?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해답으로 받고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 말고는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 그죠? 근데 유일한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 그죠?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100점 맞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쁜 여자친구 생기고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 생기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거죠.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거 좋은 거죠. 여기에서 힌트가 있지만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죠? 무조건 나와 교회에 유리한 것들이에요. 나와 교회에 이익이 되는 게 다른 복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잠깐 문제로 보여질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유리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저들과 싸우다가도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터 위에 계십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셨거든요. 판단. 어떻게 판단하죠?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나의 뭐를 한다고요? 공적을 쌓는다고요.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냥 쉽게 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쉽게 그냥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쉽게 예배 드리는 사람 있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화처럼 이거는 표현이 쉽게.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화처럼 뭐 한다고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을 담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갈 때 남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다 불타 없어진 사람들은 화를 당한대요.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래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살 길이 되셨죠.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전혀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누리고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의 모든 시작과 기초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결론 위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가 있는 지역교회인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머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와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순종해야 된다. 강단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누린 축복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누린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인원이 50명이다 라고 한다면 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은 갈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된대요.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대요. 어렵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해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왜? 해답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답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누가 그거를 대학 가면 족보라고 하는데 물려 내려오는 답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얻었대. 그러면 나는 간절한 마음이지 않겠냐고요. 그죠? 오늘 시험은 오픈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근데 나는 그 교과서를 안 들고 왔어. 오픈북입니다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안 되겠냐고요. 나 좀 빌려달라고 보고 할 수 있는데. 응?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찾고 묵상하라. 어떻게 응답을 찾습니까? 해답인 것을 인정부터 하세요. 내가 못 찾을 수는 있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온 가족 아침 기도의 복음 기초 세미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왜? 모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다 말씀 붙잡는데 내가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